읽어나가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야 전혀 못 알아듣겠죠. 근데 저는 몇 번 얘기하지만 이 설교 시간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어떤 그림인지는 여러분들 카톡 채널 꼭 구독하셔서 추가하셔서 예산 카톡 채널 보면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제가 강의 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카톡 채널을 통해 전해드리니까요,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우리 예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매우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오늘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것들은 꼭 카톡 채널을 통해서 나누어드린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빛이 있으면 산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었던 분들도, 아무리 지쳤던 분들도, 아무리 곤고했던 분들도 내가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해, 힘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마디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지난주도 지키고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요. 하나 더 용기를 내는 게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체험하길 소망한다. 나를 온전히 휘감는 그 빛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하나님의 빛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에 감싸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는 모든 예삼의 청년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룰 주제는 성막의 덮개입니다. 자, 덮개를 설명할 때 먼저 이 개념부터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인데,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명사로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형용사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구별되다, 구분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딱 봐도 뭐가 달라. 딱 봐도 저 사람은 좀 구별된 사람이야. 딱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 향기가 나. 저 사람은 좀 우리랑 다른 종족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거룩입니다. 제가 목회 짓는 말할 것도 없고, 둘로스 모임, 강단에서도 그렇지만 둘로스 모임 이런 데는 저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정말 솔직하게 다 드러내거든요.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인지, 제가 얼마나 엉뚱한 자인지를 막 너무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것 같아서 가끔은 나는 목사답지 못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예삼의 리더분들 가운데서는 저를 그렇게 보는 분들이 크게 없었지만, 제가 지금 청일 대학생 나이 때만 해도 갖고 있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갖고 있던 별명, 그 별명이 뭐였냐면 거척이었어요. 거척이 뭔지 알아요? 거척이 뭐냐면 거룩한 척. 맨날 거룩한 척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오랜만에 제 창고를 뒤져서 제 추억 속에 있던 물건을 하나 꺼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수양회 때 갔던 명찰이었어요. 제 별명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기 적어놨어.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는지. 맨날 거룩한 척만 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 좋은 척만 하니까 얼마나 까불었으면 저의 명찰에 저렇게 적어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지금은 제가 많이 성화가 된 건지 지금 뭐 바뀌었는지 하여튼 좀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과 그때의 모습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거룩한 척 하지 마.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좀 하세요? 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거룩한 척 좀 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하거나, 스스로 향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나 좀 거룩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분은 좀 거룩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떨 때?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금욕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아 라고 한다든지, 찬양할 때 정말 두 손 들고, 말해보니까 다 제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거룩한 척을 제가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부끄러워지는데, 이런 게 거룩일까? 여러분, 이런 게 거룩인가요? 거룩의 개념을 성막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집이거든요. 성막의 중요한 특징을 전 두 가지로 뽑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동한다는 거예요. 성막의 중요한 특징인 이동성은 제가 언약궤, 법궤를 설교할 때 거기에 꽂힌 채를 설명하면서 전해드렸어요. 또 다른 중요한 성막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의 차등성입니다. 뭐라고요? 거룩의 차등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급이 있고 레벨이 있어서 구별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구분이 명확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벌써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잊혀진 드라마 더 글로리, 그런 드라마가 있었나 싶죠 여러분. 그땐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그 드라마에서 되게 인상 깊은 대사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대사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계급이 존재하는 곳이 어딘 줄 아느냐? 그게 어디냐면 비행기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 커튼 한 장 차이인데 아무도 그걸 못 넘는다 라고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공감하잖아요, 공감. 근데 여러분, 그거 넘으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에서 그 커튼 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커튼 넘으면 이렇게 승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정중히 안내해서 자기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막은 아니었어요. 성막은요, 거룩한 커튼을 넘으면 어떻게 됐냐? 비행기는 커튼 넘으면 승무원들이 와. 성막은 커튼을 넘으면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를 아득히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거룩의 구별이 있었거든요. 성막은 크게 3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상징하는 성막들, 하늘을 상징하는 내성소,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구분이 너무너무 명확하고 엄격했습니다. 이 구분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한번 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표는 뭐냐면 이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만들기 위한 바느질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상대적으로 덜 거룩한 곳, 일반적인 것들을 구분되는데, 그 재료들,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구성하는 재료들도 다르지만 재료들만 다른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도 완전히 달랐어요.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엄격하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정교한 수놓기, 평이한 수놓기, 일반 직물차기.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그 다음 재료만 다른 게 아니라 만드는 방식에도 차이를 두었습니다. 구분이 엄격하죠. 만드는 방식의 차이를 뒀고, 말했듯이 재료에도 엄청나게 차이를 뒀어요. 그래서 성막에 나오는 수많은 재료들은 그 등급에 따라 다르게 언급됩니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거 계속 순서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소에는 순금이, 마당에 번제단인 놋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걸 넘어서서 어떤 식의 방식으로 구성되었냐면, 상대적으로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다고 할 때에 A등급보다 B등급이 못해요. 만드는 방식도 못하고 들어가는 재료도 그 A등급보다 부족해요. 그런데 A등급을 흉내내. 무슨 말이냐면 A등급의 장소에서는 금으로 갈고리를 만들었어요. 갈고리라는 것을. 그럼 B등급은 어떻게 하냐? 똑같이 갈고리를 만드는데 금은 아니고 놋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의 단계보다 못한 등급은 그거보다 부족하지만 늘 언제나 위의 단계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막이라는 곳이 구성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집이 엄격하게 계급이 나눠져 있었고 등급이 나눠져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고 그거를 어기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집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이 엄격하고 그 계급을 함부로 넘을 수 없었다. 이런 걸 우리들에게 알려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든다면 마치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등급이 전도사, 그 다음 등급이 간사, 그 다음에 셀목자, 그 다음 세론들, 그런 식의 구성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거룩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구별된 거룩이 유동적이다,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미지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룩함이 있고 부정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룩함과 부정함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거룩하잖아요.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거룩해 아니었어요. 마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죄를 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정한 것이 성결의 과정을 거쳐 거룩하게 되지만 거룩한 것도 여전히 부정한 것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과 부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과연 이런 거룩이 움직인다는 개념하에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이거예요. 거룩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이다. 왜요?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거룩의 등급에 철저한 구분을 주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등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등급에 따라 나눠지는 인간이야, 이게 아니라 거룩이 뭔지 알아?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거룩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부정한 거야.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넥타이 매고 목소리 깔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역설적인 건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죄가 더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자인지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으냐,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자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더 거룩할수록 자기의 죄가 더 폭로되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다룰 성막의 지붕들은 굉장히 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지붕은 4겹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4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장 바깥이 있고 가장 안쪽이 있는 거죠. 가장 안쪽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 가장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이 지붕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성막의 지붕은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좋겠는데 이렇듯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기 좀 좋게 하려고 이렇게 색깔을 다 보였는데 여튼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었고, 다음 이미지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었어요. 가장 안쪽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라 하면 여러분들 걸그룹, 보이그룹이 아니라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사의 모양을 바느질한 게 있었고 커튼 같은 게 있었고 그 위에 염소털이 있었고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이 있었고 그 맨 위에 해달이라고 하는 짐승의 가죽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말할 때 해달이라는 동물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히브리어로 타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뭘까라고 할 때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 해달은 아마도 듀공이라는 동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저도 듀공이라는 동물 성막 공부할 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완전 저도 초면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동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둔한 성격에 철저히 초식만 하는 생물이어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이라고 해요. 귀엽게 생겼나요? 이 듀공이라는 동물이 홍해에 살기 때문에 해달을 듀공으로 추측합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 맨 바깥에 있었고
그 밑에 붉게 물들인 수작의 가죽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놓쳤겠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겹의 지붕은 길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14절 한 절에다 후려칩니다. 한 절로 설명이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개수와 모양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밑에 있는 안쪽에 두 겹에 있는 지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을 수도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간 그렇게 겉에 두 개가 있고요. 세 번째 덮개는 아까 염소털로 가장 안쪽에서 번호를 1, 2, 3, 4로 매긴다면 2번의 지붕은 염소털로 제작되어 있는데 아까 그림은 굉장히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막의 지붕을 만들었던 염소는 흑염소입니다. 중동 지방 그쪽에 있는 염소들은 흑색 털을 갖고 있는 염소들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털을 염소털에 비유하거든요. 여러분들 여자 중에 자기의 머리를 염소털로 비유하는 걸 좋아할 분이 있을지 심히 궁금하나 그 당시에 이건 칭찬. 그래서 윤기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이야기할 때에 좀 어색하지만 염소털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소털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검은색이겠구나 이렇게 추측하고, 또 마치 금지된 사랑을 하는 것처럼 결혼은 이미 했지만 여전히 사위를 못마땅해 여기는 장인어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이라는 왕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장인어른이 사위가 너무 못마땅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였던 미갈이 자기의 남편을 몰래 도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침대에 남편이 누워있는 것처럼 속이게 하기 위해서 마네킹 같은 우상의 형상을 침대에 누이고 염소털로 가발을 씌우거든요.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염소털은 검은색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 안쪽부터 이제 그냥 숫자 맺게요. 1, 2, 3. 3은 뭐냐면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1, 2, 3, 4가 4를 생각해 본다면 1번은 맨 안에 방에 들어가면 그게 뭔지 보여요. 그쵸? 천장 보면 보이니까. 맨 위에 있는 건 밖에서 보이죠. 보면은 제일 겉에 있으니까. 근데 3번과 4번은 만약에 그 크기가 똑같다면, 크기와 모양이 똑같다면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똑같다면 완전히 덮을 테니까. 1번은 안쪽에서 보이고 4번은 밖에서 보이는데 2번과 3번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안 보인다면 붉게 물들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무언가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붉게 물들이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붉게 물들였는데 보이지 않아. 이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모양대로 지붕의 모양을 추측하지 않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한번 제대로, 이게 뭐냐면 좀 확대한 그림 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추측해요. 맨 안쪽이 아까 말한 바느질한 커튼이고 그 위에가 검은색 염소털이고 그 위에가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이고 그 위에 가늘게 돼 있는 거죠. 가늘게 돼 있는 거. 그게 해달의 가죽인데 해달의 가죽은 저 위에 부분만 딱 덮었을 거라고 랍비들은 추측해요. 저는 이 이미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성막 이미지를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이미지가 낯설 수 있지만 이렇게 된 이미지가 아마 가장 원래 모습에 가깝게 추측한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간 저는 이 네 겹의 성막 지붕 덮개 중에 오늘은 가장 바깥과 가장 안쪽,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덮개와 가장 먼 이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집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생활을 이루는 3요소 의, 식, 주. 집 너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집이 중요한데 집을 지었는데 지붕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붕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산 오피스 여러분들 방문하신 분들 있을 줄 아는데 예산 오피스에 비가 셉니다. 비가 오는 날이 전 두렵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후두둑 새가지고 늘 이렇게 물 양동이를 받아
주곤 하는데, 그래도 요즘엔 좀 고치셔가지고 잘 새지는 않는데, 캘리포니아에 비가 잘 안 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선 잘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좋은 건물도 곳곳에 비가 오면 샌다는 사실. 그 지붕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붕 공사 그래서 잘해야 되잖아요. 비 새면 안 되잖아요. 비 새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 성막은 지붕이 몇 겹? 4겹. 완전 튼튼했죠. 지붕이 한 겹도 아니고 2겹도 아니고 3겹도 아니고 4겹이니까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뜨거운 태양에도 비가 쏟아지는 우기에도 이 4겹의 지붕으로 인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 아까 두공이라고 했는데 그냥 해달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진짜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해달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해달의 가죽은 사막의 뜨거운 열기, 쏟아지는 비로부터 하나님의 집을 잘 보호했을 겁니다. 너무 기특해요, 그렇죠?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났을까요? 뭐 어디서 났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겠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전 되게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이 애굽인들로부터 수많은 보화들을 받아가지고 갖고 나왔거든요. 보화만이 아니라 많은 가축들, 소, 양들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염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지고 나와요? 어떻게 가지고 나오긴 그냥 가지고 나오죠. 그냥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다니고 있지 않겠어요? 다니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바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달 어떻게 다녔을까요? 아까 모양 봐서 알겠는데 저 친구가 사막을 이렇게 다닐까? 끌고 다닐까? 산책시키듯이, 소 끌고 가듯이, 양 끌고 가듯이 저 해달이라는 것을 끌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서 가죽으로, 당연히 이것은 재산처럼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해달의 가죽을 왜 가지고 다녔을까요? 왜 가지고 다녔을까? 이걸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한 여자아이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셔서 그 아기가 여인이 된 장면을 묘사하는데, 여인이 되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를 너무 아껴서 모든 걸 다 해줘.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그리고 정말 좋은 신발을 신겨요. 근데 이때 여인의 신발을 뭐로 만들어서 신겼다고 이야기하냐면 물돼지 가죽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때 나온 물돼지가 아까 말한 해달과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라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뭘 추측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신발을 만들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만든 신발은 사막을 다닐 때에 뜨거운 모래로부터 그들의 발을 보호하는 요긴한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 헤어지면 해달의 가죽으로 신발 만들어야지 하면서 자기가 챙겨나온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그들은 신발을 만들어 그 광야 생활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건들을 가지고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모세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모세가 그만 갖고 나와도 돼 라고 말할 정도로 넘치도록 많이 갖고 나오거든요.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달의 가죽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막의 맨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성막 지붕 해달의 가죽을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라면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거 봐봐, 저거 내가 내 신발 만들고 안 만들고 하나님께 드렸잖아. 내가
내가 나 쓰고 싶은 것 아껴가지고 내가 내 것 희생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마음 책망하려는 거 아니에요. 기특하고 이쁜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저에게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뭐죠? 나 헌신했잖아. 나 그래도 순종했잖아. 나 쉽지 않았지만 나 하나님께 내 것 드렸잖아 라고 하는 경험들이 우린 다 있을 거예요. 그 경험들을 해달의 가족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했던 거죠. 생각했던 거죠. 나 헌신했잖아. 나 결단했잖아. 하나님, 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시죠. 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저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시간 내고 물질 내고 헌신하고 상한 마음 깨트려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애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 저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 한켠에 있을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지붕의 맨 바깥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딱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지난주에도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게 뭐냐? 맨 처음에는 겉으로 봤을 때에, 멀리서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것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결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0년을 돌아서 곰곰이 내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니 뭐를 깨닫게 되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내 것 바쳐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내 것 바쳐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달의 가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툼한 손이 나의 발을 감싸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신발 만들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만 생각했어요.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고만 생각했어요.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린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드리고 나서 보니 내가 내 것 꽉 움켜쥐고 있을 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달의 가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덮개가 뭐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천사를 수놓아 놓은 천인이죠.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하늘에 보면 천사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내 삶이, 내 영혼이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더 가까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제 나가면서 큐티책 꼭 사십시오. 큐티책을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 오늘 이 점 정말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신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큐티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민수기서 큐티하고 있고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읽었잖아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무당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몇 번? 총 4번. 그런데 성막 지붕 덮기가 4개니까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와닿았는데 여하튼간 4번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4번 저주하는 것을 4번 축복하는 것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핵심은 뭐냐? 핵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알지 못해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그것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그걸 몰라도, 내가 그걸 못 봐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아멘. 그럼 나 몰라도 되겠네. 그 아닌 이유가 뭐예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야와 엘리야의 사환을 둘러싸서 죽이려고, 포로 사로잡으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종이 두려워해요. 아람 왕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함으로 사환의 눈을 뜨게 해줘요. 사환의 눈을 뜨니까 뭐가 보이냐면 아람 왕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냐? 기도하니 도와줄게 하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원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그게 보였다는 것이죠.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그걸 선명하게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들을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과를 들어갈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수많은 선택들을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선택을 해요. 이 목소리를 안 들으면, 이 세상의 속삭임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같은데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봐서 망할 것 같아. 내가 엄청나게 희생해서 큰 피해가 나에게 있을 것 같아.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지만 그 일을 선택하고 그 말을 해버리고 그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순종인데 이 순종을 하지 않아. 왜? 이 순종을 하면 내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오고 있던 수많은 끈들이 끊어져 버릴 것 같아서. 나 이렇게 루틴 힘들게 만들어서 그래도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루틴을 잘 만들어 왔는데 여기서 이 영역을 순종하는 순간, 헌신하는 순간 이게 깨어짐으로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만 같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판단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결정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결정하면,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관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이 직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이 학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판단을 하면 결국엔 거기에 매여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확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판단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내 영혼은, 내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확신과 기쁨 아래 담대하게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지붕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네 겹이나 되는 지붕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완전 자유하게, 완전 기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 그 결단, 그 선택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 안 망하니까, 여러분들 안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안 손해보니까. 아니, 오히려 내 신발 만들 것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 발을 지키고 계셨더라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자유 특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라도 갈등과 번민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선택을 앞두고 두려움과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홀려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비틀거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제부터 부를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지난날을 보면 알 수 있죠. 내 지난날 모든 발걸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잖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서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그때 나 망할 줄 알았는데, 그때 나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때 끝장날 줄 알았는데, 그때 끝장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허락된 것들이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헌신해도 됩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 내딛어도 됩니다. 야, 너 바보 아니야? 야, 그렇게 하면 망해. 야, 믿음 좋은 것도 정도 것이지 라고 하는, 야, 그렇게 살면 끝장난다니까. 야, 다 비밀 언덕을 만들고 자기 뭔가 대책은 만들어 놔야지. 대책도 안 만들고 그렇게 덜커덩 헌신하면, 결정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수많은 음성들 앞에, 아니, 괜찮아, 마음껏 믿어도 돼, 마음껏 의지해도 돼, 완전히 신뢰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삼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제까지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